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 흥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N차 관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대를 떠나 영화를 보고 극장을 나오는 길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첫 번째 감정, 바로 역사의 불의를 보고 느끼는 분노일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주는 분노는 우리를 각성케 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끕니다. 가을 개벽길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류의 잃어버린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 동방신선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2편 4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 All life will be renewed and all blessings will begin anew. 주요 어휘입니다. 다시 시작되다. renew, renew, renew. 만복, all blessings, all blessings, all blessings. 한 줄씩 보겠습니다.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All life will be renewed.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 And all blessings will begin anew. 이제 우주의 가을 개벽길을 맞아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선천상극 세상에 불공정한 물질 분배와 복록 시스템이 근원부터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정의와 진실을 주장하는 우주 가을의 빛의 문명의 정신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중국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시절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했던 건강 코드가 재등장했습니다. 이 코드는 QR코드로 개인의 질환 감염 여부 등 건강 기록을 조회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을 위해 쓰였던 것입니다. 4일 미 자유아시아 방송 등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과 광둥성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건강코드를 부활시켰습니다. 앞서 중국의 건강코드는 지난해 12월 7일 고강도 방역정책을 중단하면서 폐기됐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4일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감염병에 대만 등 인접국은 비상인데 반해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미유행 타령을 멈추고 코로나19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은 주로 5에서 9세 아이들에게 많이 발병하며 감염되면 보통 38도가 넘는 고열과 심한 기침이 동반되고 가래가 섞인 기침이 3에서 4주 정도 지속됩니다. 또 일반 항생제와 해열제를 써도 잘 듣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소아청소년 진료 현장은 필수 인력이 부족한 데다 최근 독감 등 각종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마이코플라스마까지 유행하게 되면 소아 진료 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진료 현장은 이런 우려로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지만 정부는 오픈런 및 마감런으로 인한 환자 및 보호자의 고통과 코로나19 때의 교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2월 2일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뒤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4일 규모 6.8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3시 49분 필리핀 민다나오 섬 북부의 부투안 동쪽 117km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진앙의 깊이는 39km입니다. 3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부투안 동쪽 해역에서 규모 6.2에서 6.6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2일 필리핀 지진 이후 일본 도쿄 남쪽 이즈제도 하치조시마에서도 40cm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또 규슈에서 간토에 걸친 태평양 연안과 아마미 지역 등에도 쓰나미가 도달했습니다. 한편 같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3일 오후 2시 54분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족자카르타 인근의 무라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화산 정상에서 최고 3km 높이까지 화산재가 치솟는 것도 목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산재는 인구 10만여 명의 수마트라섬 부키팅기시까지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발 2,891m인 무라피 화산은 1930년 대폭발을 일으켜 1,300명이 사망했고 2010년에도 대폭발로 3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본격적인 정찰위성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라는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김명수 합창의장은 도발에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 11일 만에 본격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의 세밀 조정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은 위협의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논평원의 글을 통해 조선 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며 어떤 적대 행위도 대한민국의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논평원은 또 지난 5년간 유지되어 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됐다며 남측이 북남 군사 분야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이 충분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우리 정부가 군사분계선 주변의 비행 감시를 제한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북한은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라이프 메디 하이브리드 시간입니다. 겨울에 차가우면서도 투명한 공기가 폐로 들어와 우리 몸을 새롭게 하는 요즘인데요. 이 폐장 바르게 알기 한재환 교육위원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시청자 여러분,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오장육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오장육부 심화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는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자, 그럼 호흡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5분만 숨을 참아도 생명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호흡은 생명 유지에 있어 중요한 활동입니다. 호흡은 물질적으로 보면 몸의 모든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고대 그리스어에서 숨, 호흡을 뜻하는 뉴마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정신,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라틴어에서 숨, 호흡을 뜻하는 스피리투스란 단어 역시 정신과 영혼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호흡을 통해 하늘의 기운, 즉 천기를 받고 음식을 통해 땅의 기운, 지기를 받는다고 하죠. 이렇게 호흡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 활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폐의 생김새와 구조, 현대의학에서의 폐의 기능과 역할, 또 한의학에서의 폐와 타 장부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본 뒤 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폐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는 몸의 횡격막 위에서부터 쇄골에 이르는 가슴 부위, 이 갈비뼈 안쪽에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위치해 있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폭이 넓고 깊이는 얕은 납작한 모양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폭보다 깊이가 깊은 형태입니다. 폐는 좌우에 한 개씩 2개의 폐가 존재하고 있으며 왼쪽의 좌폐는 상엽과 하엽의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고 우폐는 상엽, 중엽, 하엽의 세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심장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좌폐보다는 우폐의 크기가 약간 더 큽니다. 폐는 간심비폐시인 5장 중에 유일하게 몸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장기입니다. 폐 안에는 약 3억 개에서 4억 개 정도의 폐포가 들어있는데요. 바깥에 있는 공기가 코와 입,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를 거쳐 폐포에 이르러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운동은
폐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폐를 둘러싼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주로 횡격막 근육과 갈비뼈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주머니인 흉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폐 속의 공기를 순환시키게 됩니다. 호흡 운동은 뇌에 있는 호흡 중추의 명령을 받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호흡이 멈추지 않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지로 호흡을 멈출 수도 있고 호흡을 빠르게 혹은 느리게도 할 수 있죠. 호흡, 즉 폐의 움직임은 심장의 박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정신과 육체를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폐가 호흡을 통해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기능을 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필수적인 활동인데요. 이 과정에서 폐가 외부의 공기와 접촉하면서 체내의 과도한 열을 공기 중으로 발산시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알코올 등 혈액에 녹아있던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 중에 이산화탄소를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 몸의 산과 염기 평형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의학에서의 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폐를 설명할 때 먼저 폐주기라 하여 폐가 우리 몸에 흐르는 기를 주관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기란 무엇일까요? 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유형적인 혹은 무형적인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도 기에서 왔고 이 세포들이 움직여 생명 활동을 하는 것도 모두 기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는 혈을 따라 온 몸을 순환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 받은 지기를 비장이 폐로 올려보내주면 폐가 호흡을 통해 받은 천기와 합쳐져 종기가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종기가 우리 몸의 모든 기의 바탕이 되는 기로서 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폐가 기를 주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의학에서 폐는 선발과 숙강작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먼저 숙강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숙강에서 숙은 엄숙하다는 뜻이고 강은 아래로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는 폐가 오행 중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행 중 금은 감싸고 하강시키는 기운이죠. 따라서 분열하는 화의 기운을 금화 교역의 작용을 통해 감싸면서 하강시켜 수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도 폐는 화의 장기인 심장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육부 중 폐와 짝이 되어 금의 성질을 가진 장부인 대장도 화의 기운을 가진 소장을 둘러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폐는 심장이나 간의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덮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가 약해지면 머리나 얼굴에 열이 올라 머리가 아프거나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폐의 선발작용은 무엇일까요? 선발은 넓게 펴서 퍼뜨린다는 뜻인데요. 폐가 기를 온몸에 퍼뜨려주기 때문에 폐의 기운이 약해지면 먼저 피부나 모발이 푸석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퍼뜨리는 것은 목이나 화의 성질인데 금의 장부인 폐가 선발작용을 하는 것은 어떤 원리일까요? 그것은 금과 목의 대화작용 때문인데요. 금과 목은 오행의 방위에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여 금은 금극목의 원리에 의해 목의 상승작용을 제어하면서 도와주고 동시에 목도 금에 영향을 미쳐 금의 성질이 너무 딱딱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폐는 금의 장부이지만 실제 폐는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죠. 폐가 딱딱해지는 것을 폐섬유화라고 하는데 이 폐섬유증은
발병하여 진행되면 5년 생존율이 40% 미만으로 매우 위험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또 폐를 가리켜 수지상원, 물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금생수하는 오행의 상생 원리 때문인데요. 폐는 금의 장부로서 기운을 수의 장부인 신장으로 내려 신장에서 수기가 생성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덩달아 폐가 약한 경우가 많고요. 신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폐의 기운을 강하게 해야 하겠죠. 또한 폐는 통조수도라 하여 우리 몸의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추운 날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도 이 폐가 찬 기운에 대응하여 땀구멍을 닫아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고 수분을 아래쪽 방광으로 흐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제내경에서 폐는 상전지관 치절출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즉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실무를 맡아보는 것처럼 이 폐는 군주의 장기인 심장을 보좌하여 전신의 기혈이 올바로 순환될 수 있도록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폐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폐동맥, 폐정맥이 각각 우심실, 좌심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폐와 심장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전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스스로의 전기 신호와 자율신경계의 신호를 받기 때문에 운동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 심장이 운동이 달라질 뿐 우리의 의지로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심장과 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동시에 활동하고 있고 폐의 운동, 즉 호흡은 우리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 운동을 조절함으로써 심장의 박동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호흡을 빨리 하게 되면 점차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을 느리게 하면 심장도 느리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규칙적이고 약간 길게 쉬는 것을 조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식을 하게 되면 심장이 느리지만 힘있게 박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식을 생활화하게 되면 폐와 심장이 건강해지고 자율신경계가 항준되어 심장이 빨리 뛰면서 생기는 증상인 긴장, 불안감, 불면증 등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기를 주관하는 장부인 폐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에 도움이 되는 말씀 너무 유익했습니다. 이어서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수행과 도통 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역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동방신선학교 수행을 하면서 우리는 왜 빛의 몸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거기에는 진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인간이 될 때 자유의 진정한 가치, 빛의 무한한 가치, 평등과 조화의 가치를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2부 첫 순서로 인류가 빛의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방신선학교의 수행법을 전수해주고 계시는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선료와 비폭발 수행법 중에 부분 폭발, 전체 폭발의 개념과 신비한 꽃요정 치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은 빛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몸뚱아리에는 머리카락, 이 손톱, 발톱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이것은. 그리고 부작용이 억만분의 1도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우주의 조화 극치, 이 빛꽃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어디 귀가 아프다, 코가 아프다, 특히 입이 혀가 1억 마리 균이 산다는 동네인데, 그래서 이는 잇몸에다가 위아래, 그다음에 이에 그 치간 사이에다 꽂아도 되고, 신경이 이렇게 지금 잘못돼서 막 이가 썩고 있는 경우, 시커멓게 그런 경우는 그게 보여요. 이 빛꽃을 잘 심으면은 그 썩은 물이 검은 기운이 이렇게 연기 나오듯 하면서 통증 가시고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 초기 정도 되면 뭐 다 재생도 되는 거니까. 자, 빛꽃 성격을 수행을 하면서 조금 더 일러드릴 테니까, 자, 이것을 입안으로 좀 해도 되고, 자, 목으로 가져와. 지금부터 목하고 폐 큰 곳을 좌우에다 하나 이렇게 심고, 심장에 그 4개의 심방이 있으니까 거기다 4개를 탁탁 꽂아도 되고, 큰 꽃 하나를 중앙에다 꽂아도 괜찮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그런 생각 의식을 가지고 중간중간에서 빵빵빵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춤추는 양식이거든. 율려는 우주의 춤의 양식이야. 이 대우주 존재라는 것은 이런 음양에 그 율동을 한다. 율려의 춤을 춘다. 그거와 하나 돼가지고 하면은 이 몸에 좀 자기가 아는 거니까. 자, 지속해요. 끊어지지 말고. 목에 후소함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여기다 딱 중심에다 꽂고, 목 둘레에다가 뒤통수 아주 거기다도 하나 꽂고, 심장의 양쪽 폐, 오른쪽 간에, 좌역과 우엽에, 간의 중심 속에다가 꽃을 밑송이, 천호송이를 심어도 좋고, 저렇게 꽃돌이 급속하게 반짝반짝 밤하늘의 무한의 별처럼 씹어집니다. 마음속에서 빛폭발, 빵 이렇게 크게 힘차게 생각으로 자, 위에다도 하나 심고, 위 안에다가도 심고, 또 왼쪽에 이렇게 틀어져 있는 췌장, 이 당뇨병 근원이 되는 이 췌장에다도
왜 장부가 아담하기 때문에 한 50%짜리 서너 개 한번 꽂아보세요. 단 속에는 쓸개가 있으니까 그건 아래에서 위로 꽃을 그렇게 꽂아도 좋아요. 그냥 갖다 놔도 되고. 등 쪽에 있는 콩팥에 좌우에 콩팥이 있는데 콩하고 팥처럼 생겼다고. 거기에도 위에 그 부신 피질 있는 곳 위에다가 거기다 작은 꽃 한 송이 두 송이도 심고 그 콩팥 둘레에다가 또는 콩팥 중앙에다가 꽃을 그냥 콩팥을 열어놓고 본다고 의서를 보는 것처럼 영상을 보는 것처럼 자 소장은 대장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소장 중심에다 큰 꽃을 한 3송이 심고 대장에다 쭉쭉쭉쭉 큰 꽃을 한번 심어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된 거야. 오른쪽에 여기 쭉 내려가면서 충수돌기 맹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도 하나 둘 딱 심고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방광 그 안에다가 하나 꼭 심고 자기 그 몸에 뭐 자궁에 종양이 있다고 하면 아주 그 안에 자궁 안에 거기다가 종양이 있는 곳에 거기다 턱 큰 꽃을 심고 여기 가슴에 몽우리가 있고 유방암 초기고 하면은 여기다가 큰 꽃을 턱 심고 여기다 턱 심고 하면서 심차게 하면은 그리고 계속 조금 있다가 한 3분 5분 뒤에 꽃 한 송이를 더 심고 몸이 아프면은 중증 질환은 계속 심는 거야. 이것을 1단계, 2단계, 한 3단계 정도를 한다. 지속을. 그러면 시간을 한 30분 정도 기준해 가지고 10분 단위로 끊어도 좋고 아주 시간이 절박할 때는 10분을 가지고 3번 나눌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길에 시간이 없을 때 또는 나는 심장이 아파서 이게 언제 무너질지를 모른다. 너무 과로해 가지고 근무하는데 막 하루에 10몇 시간씩 3교대를 하면서 그런 사람 많아. 그러니까 심장은 그런 때 일하면서도 거기다 넣어가지고 거기다 탁 이렇게 꽂고 하면 그런 대로 견뎌요. 쓰러지지 않고. 이 뇌혈관 질환 뭐 이런 경우 자 그러면은 비폭발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 이것을 전해주기는 사실은 좀 아까운데 이 천지 비밀을 1분만 더 해봐. 시작. 자 소장 대장에 췌장하고 지금 다 한 거야. 자 힘차게 반짝반짝 수백만 송이 수천만 송이 수억만 송이가 아니고 수백억 천억의 수조 단위의 꽃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야. 세포 단위까지. 내가 힘차게 좀 더 강하게 하면 꽃이 좀 더 빠르게 들어갑니다. 나의 수행력과 수행의 조합권에 의해서 속도가 달라지는 거다. 어깨가 안 좋으면 어깨 쪽 위에 쭉 심고 그 다음에 두 팔에 동시에 심을 수가 있어요. 여기 양쪽에 손에 전체 이 상박 하박 여기 뼈에다가 쭉 중앙에다 심는다 생각하고 손이 절리면 절린데다가 다리는 다리대로 이렇게 쭉 심는 거예요. 근육과 뼈는 따로 집에 가서 이렇게 하시고 젊은 분들은 요새 뭐 성형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10대 20대 젊은이들은 성형을 많이 하잖아. 성형은 그건 뭐 잘하면 좋은 건데 나는 그 찬성하거든. 근데 막 뼈를 깎아갖고 이런 건 너무 문제가 커서 건강도 그렇고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문제도 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하면은 이 설려화는 성형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건 근본 틀을 바꾸는 거야. 장기적으로 해야 돼. 이건 사람이 숭고해지고 틀이 좋아지고 이렇게 이것은 꽃을 심어서 신선 몸을 만드는 건데 그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가 치유가 자동으로 되는 거다. 이건 치유 목적은 아니지만은 가장 근본적 치유를 하는 것이다. 자, 비폭발은 꽃을 심고 반짝반짝하면서 꽃이 수억 송이로 이렇게 분화돼서 점점 더 작은 단위로 들어가는데 세 번째는 여기서 저기서 동서남북 중앙에서 빵 부분 폭발
또 전체 통으로 큰 폭발이 일어난다. 그 큰 폭발은 윤려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폭발을 하면서 그 에너지로 치유가 되는 거야. 막 염증도 터진다든지. 그리고 이 설려화는 첫째 근본은 정화, 그다음에 실제 목적은 바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갱생. 그렇게 해서 죽은 조직도 쭉 계속하면은 그 재생이 되는 경우 있는데 그건 여의주 수행을 들어가야 돼요. 그 단계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의주 수행에서 이제 정말로 높은 단계로 들어가는 일은, 그러니까 이 설려화를 가지고 하는 거야. 이 설려화가 자꾸 차원을 바꾸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자, 빛 폭발을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자, 내가 여기 장에 자꾸 가스가 차고 상태가 안 좋아. 설사를 한다든지. 그럼 장에 유익 기운이 부족해서 우리가 요구르트 이런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장에 생태 조건을 좋게 해주는 요정들이 있어요. 요정들이. 이 장에다 꽃을 집어넣으면은 요정님, 꽃요정님이라고 그래요. 세 글자로 꽃요정님. 여기다 유익균을 좀 채워주세요 하면은 여기에 심어진 꽃 속에 있는 그 조화 속에서 요정들이 막 부대처럼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요. 이제 그거를 한번 봐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몸에 피가 지금 탁해가지고 찐득찐득해. 이런 경우에는 피를 맑게 하는 건데 이걸 피살이라고 그래요. 그 요정 꽃 이름을. 이건 아주 태고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신과 함께라고 하는 원래 원본 만화책에도 나와. 피살이 살살이 뼈살이 숨살이라고. 그건 제주도 이공문풀이 자세히 나오는데, 자, 이 장이 좀 안 좋다. 옹종도 생기고 앉으면 방구쟁이라고 한다. 집에서 맨날 이 방 저 방 들어오는데 방구만 빵빵 끼니까 아빠는 방구대장. 애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집안을 다 방구 냄새로 해놓으면 되겠냐고. 가장이 말. 그러니까 여기다가 터지면서 빛폭발하면서 꽃요정님 여기다 유익 기운을 좀 채워주세요. 지금 피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피살이, 그냥 지금은 수로가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배우시고 꽃요정님 여기 피를 맑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피살이 요정들이 막 분단으로 나오는 거야. 쏟아져 나와. 그러면 그거 모르면 어떡하나요? 모르면 안 나와. 발현이 안 되는 거야. 그 윤려 속에 있는 무궁한 조화 신권이 발현이 안 돼. 뼈가 시원찮아. 그럼 뼈살이 꽃요정님, 뼈살이 이 요정님들이 나오셔서 뼈를 좀 생생하게, 좀 더 힘차게 재생을 시켜주세요. 살살이는 이 살, 피부, 근육 이것을 갱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숨살이는 이 호흡, 이 호흡기 계통, 폐 이런 것을 갱생을 한다. 자, 이것을 알고 있어야 내가 꽃을 전해주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인식이 돼야 그런 요정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몸에도 요정이 있어. 우리 몸에도 그 요정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니까 요정 문화는 굉장히 신비스럽고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의 그 정수인데, 자, 요정은 정말로 오묘하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요자야.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정수, 생명의 정수, 정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게 자연 속에는 산에도 요정이 있지, 보면 바다에도 요정이 있지, 개에게는 개 그 혼이 있고 말이에요. 개들도 그 요정 다 본다고. 그놈들도 인간이 개만도 못한 인간 동물이 돼가지고 되겠냐 이게 지금. 자본주의에서 전부 물질주의 중심으로 돈 많이 벌고 땅 많이 사고 아파트 좋은데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은 그게 잘 사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정 문화는 생명의 정수를 들여다보는 거다. 개하면 개의 정수가 있고 꽃은 꽃의 정수가 있어. 그러니까 꽃도 말을 하고 개미도 말을 하고 모래알도 말을 하는 거야. 모래알도 모래알, 흑알, 아주 그 뭐 1mm에 얼마나 되는 흑알갱이도 말을 하는 거야. 노래하고. 그거 들으면 아마 한 상등 정도 되는 거야. 그런 대로 흑알갱이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크고 작기도 뭐 굉장히 다르고 그러지만은 하여간 그 모든 생명 속에는, 무생물 속에서도 그런 정수가 있다. 그러면 정수가 약하면은 요정 노릇을 못하는 거고 어떤 그 존재가 밖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니까, 하여간 그 요정은 그 정수가 강하고 이렇게 높을수록 완전한 모습으로, 뭐 사람보다 키가 더 크다든지 뭐 보통 30cm로 나타나는데 자기 자신을 자유로 바꾼다든지, 키를 한 1m로 뭐 사람 키 어린이처럼 이렇게
자기를 변화시키는데 뭐라 하냐? 결론은 나는 수명이 한 1000년 간다. 그런 수명도 있고, 이게 요정이라고 하는 건 펼쳐져 있는 자연 세계의 속을 보는 거다. 그 내면 세계를 보는 것이다. 비폭발 수행을 할 때 요정들이 우리 몸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요정 문화는 생명의 정수를 들여다보는 것, 자연 세계의 내면을 보는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요정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류 최초로 정의를 내려주신 정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방신선학교의 멤버십 회원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뼈사리, 살사리, 피사리, 혼사리, 꽃 요정님들을 만나서 치유 수행을 합니다. 전설 속의 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단계인데요. 이 깊은 수행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멤버십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설교와 수행의 근본은 정화, 실제 목적은 재생이라는 정도사님 말씀처럼 정화의 근본 호흡 수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에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어도 좋습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개방해 온 우주에 충만한 30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중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원망,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마고 할머니께서는 우주를 낳아준 빛의 자궁에 그 생명의 빛을 한 글자 옴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옴은 황국시대 훔 사운드로 완성되었습니다.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호흡하면 내 몸의 수화 기운이 순환되고 수화 기운이 순환해 일체가 될 때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는 우주의 조화력으로 우리가 모든 걸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숨을 한번 내쉬어 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옴 소리를 내도 좋고 마음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한 마음만 가지면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옴을 길게 발음하면서 하단전으로 쭉 내려갑니다. 머리는 태양의 나라, 불의 나라, 봉황에 사는 나라입니다. 이 머리 상단에 성령으로 봉황이 있습니다. 옴 하며 숨을 내쉬면 봉황이 나라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간 봉황을 하단에 내려놓고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회음까지 쭉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훔 소리와 함께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우리 몸에는 신장, 콩팥이 양쪽에 있고 그 아래 방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달의 나라 또는 물의 나라, 용이 사는 나라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본체수, 태극수, 물이 있습니다. 훔소리와 함께 이 물을 가지고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달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머리 중앙에 내 몸의 하늘 중심에 이 달을 딱 내려놓고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이렇게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축인 축맥을 통해 오르내리는 상하 운동을 통해서 빛 덩어리가 또는 수화 기운이 내 몸을 정화합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면 정의 수와 신의 화가 교구되면서 내 몸이 태극이 됩니다. 태극은 내가 우주의 창조 본체로 내 몸 자체가 완전히 새로 갱생되어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게 해줍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호흡하며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이제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 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 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 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빛 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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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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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움니취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움니취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움니취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서 있는 축맥은 우주의 기운을 직통으로 내려받는 중심 파이프라인, 우리의 생명 중추맥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건강, 생명이 축맥을 통해서 대우주와 소통되며 강해집니다. 역동적으로 주문을 힘차게 읽으며 축맥을 뚫고 나서 내 몸의 앞뒤 중심 라인을 따라 흐르고 있는 임동맥도 뚫어 정화하겠습니다. 그럼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삼신 조화 수행의 모든 과정은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이때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이며 수행할 때는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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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위기 금지 원우의 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의 결에 맞춰서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힘차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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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지금부터는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해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전을 강화하려면 영원한 나의 생명력, 정을 축적시켜야 합니다. 주문을 나의 하단, 배꼽에서 5cm 내려가 그 안쪽으로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주면 하단전이 따뜻해지면서 빛의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형성되면 면역력이 높아지며 몸에 활력이 붙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도 깨어나 평안함을 느낍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정단을 만들 때 하단에 새 집 또는 큰 항아리를 생각하고 그 안에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주는 모습을 그리며 수행하면 도움이 된다 하셨습니다. 잡념을 가지면 그 기운이 정단에 그대로 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잡념을 끊고 주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천지신명님들이 인간은 잡념 때문에 망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정신을 집중해서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수행합니다. 주문은 반드시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시길 바라며 정단을 만들 때 손동작은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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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사파 훔치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도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심장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먼저 좌심실과 좌심방에 비침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우심실과 우심방에 비침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심장의 내 판막에도 비침 30개를 골고루 꽂아줍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이 빛판으로 심장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율녀의 조화꽃, 선료화를 심겠습니다. 선료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선료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선료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료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료와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선료화와 똑같은 선료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선료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선료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정성껏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선료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심장에 선료화를 심어보겠습니다. 심장 전체에 선료화를 골고루 분화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선료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선료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료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을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에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그 부위가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료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선료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비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심장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저의 모든 혈관을 맑혀주세요 라고 꽃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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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기금지 원우의 대왕 치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치야 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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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운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 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종도사님께서는 인간은 수행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수행을 통해 나 자신의 참모습을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진화를 회복해 자신의 참모습을 보는 빛의 인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